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혹시 근심들이 없는지, 평안을 누리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47장 말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46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46장 1절부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46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했다면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금 이사하는데요.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하는 중이지요? 김영근 형제님,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는지, 김장님, 왜 애굽으로 갑니까? 그죠?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 보러.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이제 이래 갖고 이제 지난주에 하던 얘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 일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총리가 돼서 그곳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제 희생을 드린다마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왜 희생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이 이삭이 식구들과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산지, 거기를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주로 좀 남쪽이죠.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밑으로 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대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들어보셨죠? 이장로님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신강선생님 이제 들어보셨죠? 예, 가데스 바네아. 혹시 어떤 지역인지 기억이 납니까? 가데스 바네아? 혹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는데 뭐 자꾸 물어보고 하면 혼자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은 알아놓으면은 잘 안 잊어버려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혜기 장로님이 싹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 이스라엘 나중에 출애굽기 때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군합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브엘세바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경계보다도 더 미치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밑에 쪽으로는 보통 네게버라고 얘기를 하면 네게버 이래갖고 그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그냥 막 지도 한 장 보여주면 될 텐데, 근데 지도를 늘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를 하지 말고 이런 그 지명 이름을 자꾸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이게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 헤브론 산지 쪽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브엘세바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밑으로 네게브 지역이 나오고, 그 브엘세바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 이렇게 밑으로 약간 이 서쪽으로 약간 밑으로 가면은 그 그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랄. 이제 그랄에서 그랄에서 계속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애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랄 하면은 또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읽으면서 그랄 지방도 나왔잖아요. 그랄 이게 30몇 장, 20몇 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위에서 그 이제 흉년이 지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말입니다. 이삭도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이 풍년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는데 그랄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내가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죽든지 살든지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거기서 또 못 살겠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우물도 파고 이런 얘기. 근데 우물 또 뺏기고. 전혀 모르는 같이 계시면 제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던 데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지금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래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인 데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아들 만나러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맞나? 또 하나님이 꾸중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 애굽으로 가느냐?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야곱은 하도 가나안 땅을 떠나가고 오래 살아가고 바단 아람에서도 한 20-30년 살다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계속 밖에서 돌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덜컥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지요. 이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생긴 거지요. 믿음이 많이 생긴 거지요, 야곱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다음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밤에 이제 희생을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렇게 또 이 자손,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가나안 땅과 큰 자손의 약속이었어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이 가나안 땅과 또 큰 민족, 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중간에 또 숏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죠? 일단 답이 두려워하니까. 이게 답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야곱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야곱의 신앙이 아주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하지 않고, 왜 기억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을 하지 못했냐면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이 세상살이에
올인한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이 삶의 오직 이 현실적인 삶만을 위해서 지금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모으고 내가 빼앗고 내가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도 속이고, 그러다가 또 아들들한테 또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에게 또 장인어른한테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약속은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런 삶이, 여러분 47장입니다. 7장 9절 한번 봐보십시오. 47장 9절. 야곱이 8절부터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지금 130살입니다. 내 연세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얼마 안 됩니다. 보통 그 아버지하고 다 180 여기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우리 조상들보다는 이렇게 많이 못 살았는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키고 세우고 빼앗고 이렇게 사니까 험악한 세월이지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다면은 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더 험악하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그죠? 오해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입니까? 요셉이 험악한 세월입니까? 요셉이 훨씬 험악한 세월일 수 있는데, 요셉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 그런 험악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그 꿈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높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그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승리 가운데 이 요셉을 들어서 쓰실 것을 이제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요셉의 초점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다 서임받은 거지요,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 험악한 세월이 요셉에게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험악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장자의 약속도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현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챙기고 내가 모으고 내가 붙잡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고 먼저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이나 그렇게 젊은 세월을 바친 그런 그 라헬도 죽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편애했지요. 채색 옷도 입히고 형들이 질투해서 죽일 만큼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11번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아들도 어디에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형들이 와서 죽었다고 하니까, 염소 이 피를 발라가서 와서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키려고 붙잡으려고 했던 요셉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까지도 손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한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님으로부터 내 재산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 지키고 내 목숨 지키고 내 식구들 목숨 지키고 그것 때문에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야복강의 야곱을 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우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도 다 잃어버린 거죠.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아들 만나러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출세하고 나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벌려고 했는데 손에 남은 거 없는데 이놈은 말이지, 이놈은 어떻게 돼갖고 총리가 됐을까?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서, 너무 나라에서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나는 그렇게 챙기려고 해도 하나도 모은 게 없는데 저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그죠? 아니 뭐 이런 생각을 내 생각에 안 했겠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한 장만 더 넘기면은 47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130살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17년 더 살고 147세로 죽습니다, 야곱이. 근데 147세라.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그러니까 네 손을 내 환도뼈 안에 넣는 것은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맹세해라. 어떤 맹세입니까? 나중에 내가 죽어도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말은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을 때 됐어.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죽어도 내 시체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우리 말씀 붙잡고 그렇게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덕입니다. 야곱처럼 지금 죽을 때 돼가지고, 그죠? 죽을 때 돼가지고 내 시체를 죽어서다가 묻어달라.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참 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평생 하나님 모르다가 뒤에 불러서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은 모르겠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셉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이 생명 목숨을 유지할 밥을 양식을 왜 안 주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몸뚱아리를 주셨는데 이 몸을 이렇게 쌀 의복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그 가족을 건사할 집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더 중요한 가족을 주시고 더 중요한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는데 덜 중요한 음식, 덜 중요한 집, 덜 중요한 옷 안 주시겠느냐? 그래, 그것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도 이 땅의 삶이 계속 염려스러워서, 미래의 삶이 염려스러워서 챙겨놔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보장해놔야 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힘듭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정말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런 생각인가? 그런 결정인가? 그런 삶인가? 그런 행동인가? 그런 말인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거나 무슨 캐나다를 가거나 무슨 북한을 들어가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지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것은, 막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사는 요셉이 감옥을 가게도 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그렇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억울하게 팔려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험악한 세월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각인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요셉이 붙잡은 꿈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내 하루 삶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않으면은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험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47장 이제 들어오면은, 47장이 아니고 6장이네, 그죠? 우리가 46장을 읽었죠. 8절부터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이제 가족들 쭉 숫자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7절에 보니까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그 바로 왕에게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팁을 줬어요, 요셉이. 그리고 47장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고센 땅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직업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저희들은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와 손조가 다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떼를, 이 가축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거라고 합니다.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돌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를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입장에서는, 바로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 살았으니까요. 이런 극한 기근 가운데서도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셉에게 이제 아주 관대한 것이죠. 그래서 네 아비와 형들에게 좋은 땅을 줘라. 그래, 고센 땅이 좋으면은 고센 땅에는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은 내 짐승도 치라. 그래서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아주 좀 천대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게, 그러니까 직업치고는 아주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그러니까 이 같이 하기를 꺼리는 이런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미리 이런 천대받는 직업인 것을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 그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하니까 저게 고센 땅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만나가지고 뭐 요셉하고 다 이런 얘기 안 나누었겠습니까? 보니까 네가 맞았다고. 너는 그때부터 벌써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왔을 때도 바로 내가 동생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좋은 백성들로 양육을 해야 될 때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시몬 형을 잡아놓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마음이 동생한테 내가 형이다 하고 싶지만은 그 정을 끝까지 참으면서 또 그 동생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또 내 것을 훔쳐갔다고 도둑놈이라고 잡아와가지고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을 왜 요셉이 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깊이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 정치인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나게 들어왔는데 억울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거지요. 애굽 말도 능통하게 배우고, 농업 정책도 능통하게 능숙하게 배우고, 인구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나라의 모든 경영을, 국가 경영을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어떤 자리든지 세상하고 똑같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교훈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센 땅은 이 초입에 있습니다. 이 애굽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거든요. 그 초입에 아주 그 목축이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 가족은, 이 70명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 애굽 세상 문화와는 동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애굽은 인류 문화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이왕 밑으로 내려온 거 그 세상 문화에 애굽은 총리지 않습니까? 총리인데도 그 세상 문화로부터 격리되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그 가족들도 그런 애굽 세상 문화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것이죠. 구별시켜 놓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구별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자식들을 거의 다 키웠지만은요, 자식을 키울 때도 너무 이 세상 문화의 경쟁에서 최고의 그 어떤 영화로서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1등을 하라 그러고, 좋은 직업, 좋은 직업, 인류 좋은 직업 하면 돈 많이 주는 데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많이 가만히 있는데 돈 많이 줍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자랑하게, 그 자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을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도 그런 세상 것들이 자꾸 몰아넣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덜한 학교 보내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내 자식만은 이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앞에서 뛰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유능한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목사님, 내 자식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정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뛰려고 하면 같은 선상에서 같이 뛰게 만들지, 왜 내 새끼는 조금이라도 앞에서 뛰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줄 알면 제 앞에 그런 얘기 안 할 텐데요, 그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배웠으면은, 잘 배우지를 못했으면은 이런 게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다른 애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질 수 없다,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식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앞에서 뛰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부모는 무능한 부모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나는 무능합니다. 내 애 있는데 이 애를 갖다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애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건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되면 딱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3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을 7개, 8개 뺑뺑 돌리는 것이 안 좋은 일이라고 전부 다 얘기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또 내 새끼는 그래 안 보내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하고 격리돼 있어요. 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고, 낮에는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형제가 있어서 또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을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셉이, 우리가 아마 야곱 같으면은, 아니 우리가 이런 아주 별로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미리부터 말하나, 이따가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게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미리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니까,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좋은 땅에서 이렇게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직업을 결정하거나, 또 우리가 무슨 이사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중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빛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쟁이 이길 것인가? 모든 것이 세상살이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그는 야곱의 험악한 생애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요셉도 내가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탈출하기 좋은 자리,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데, 그리고 저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9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뛰넘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해야 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47장 10절. 야곱이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절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10절도 보면 야곱이 나올 때도 바로에게 축복하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은 좀 이 느낌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하잖아요, 되게.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죠?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빌붙어 갖고 먹고 살라고 온 초라한 늙은이 아닙니까? 물론 아들이 야곱이지만은, 요셉이 총리지만, 아들이 총리지만은, 그래서 총리에게 이렇게 총리 덕분에 안 죽고 살은 거지요. 이제 더부살이 하려고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로가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거 내가 막 이 꼴에 무슨 축복을 하겠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출세하고 뭐가 좀 우리 아들이 좀 서울대학도 붙고 이래야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이 꼴하지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엉터리.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야곱이 그 바로를 쫙 축복하는 이 그림만 봐도 막 속에서 신나는 거 있지요. 야곱의 행색을 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아니 얼마나 깨째째야 늙어 보이시면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지금 바로가, 그죠? 130살입니다. 속으로 아이고 130밖에 안 된 게 팍 싸갔네. 그죠? 그걸 알고 야곱이 내가 130밖에 안 됐지만은 이렇게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행색인데도 바로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고 하나님이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좀 덜 가지고 있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죠? 눈에 좀 보이는 거 좀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막 경쟁에서 이겼다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갖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 백성,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여러분, 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많이 모았느냐, 큰 집에 사느냐 하는 거하고는 1도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하고는 따로따로요. 그러면 험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고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12절 보십시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지금 이 아버지와 그 형들 모든 식구들을 지금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요셉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아버지하고 그 형들이 전부 다 그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꿈은 형들 위에, 아버지 위에 높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높은 사람 되는 거였으면 형들이 와서 아이고 총리여 하면서 쌀 사러 왔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걸 가지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공급하고 먹여 살리고 지켜주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아버지까지도 양육하는 거지요. 아버지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양육해 가지 않습니까?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3절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요. 14절 보니까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제 곡식을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요셉이 전부 다 거두어 드리는 거지요. 15절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제 다 1년 지나니까 쌀 다 사먹고 나니까 돈이 지금처럼 화폐를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고 주로 물물 교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돈은 아주 제한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가물어 버리니까 이 돈이 막 그냥 다 나가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돈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식물을 주십시오.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가지고 와라.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양식을 바꿔주리라. 그래서 이제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와서 한 해 동안, 17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 해 동안에 식물로 이제 먹고 이제 기르고 다 했어요. 18절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구하기를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 때도 이제는 다 요셉 당시 총리에게로 다 돌아갔고 이제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있는 것은 몸뚱아리하고 밭대기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이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도 다 드릴 테니까 식물을 주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하고 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 하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나쁜 정치인 아니에요, 이게? 다 백성들 거 다 뺏어가지고 바로에게 다 줘버려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 전제국가지요. 이제 바로가 전부 바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죠?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이 요셉이 있습니까? 총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요셉 총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총리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적용을 해서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라면 내가 1시간 또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생략하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24절에 보니까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작료지요. 그리고 5분의 4 가지고는 너희들이 네 가족도 먹이고 뭐 너도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씨도 종자도 만들고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제 이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이 그 대개 기본이 소작료가 반이랍니다. 반떼기 반반씩. 그리고 좀 아주 나쁜 이 지주들은 70을 받고 30만 나눠주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 읽어보면은 그래갖고 뭐 무슨 토지 계획을 하는 무슨 왕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 소작료로 내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게 천지 개벽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이 전부 다 완전히 왕이 다 이렇게 주인이면은 그 왕이 좋은 왕이면은 차라리 내가 주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 나쁘니까 진짜 좋은 제도는 공산주의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완전히 능력 없는 사람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고 능력 없는 회사는 다 죽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자본주의가 다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이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 말하면 자꾸 빨갱이를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 땅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같이 일하고 그래갖고 필요만큼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경쟁하거나 이래 안 하고, 근데 문제가 인간들이 나쁘니까 변하지를 않으니까 경쟁을 안 시켜놓으니까 서로 안 해. 그래갖고 공산주의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정치인도 나쁘고 백성도 나쁘고. 근데 정치인도 좋고 백성도 좋으면은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한테 있는 능력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능력껏 일해서 그거 가지고 장애인들 일 못 하잖아요. 나눠 먹고. 근데 이런 이상적인 세상은 이 땅에 안 세워지지요. 어쨌든 오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도 바로도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나쁜 왕이 들었으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밑에서 그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지금 요셉이 모든 그 토지 이런 것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맡긴 것은 바로가 절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예수님께 다 내놔야 돼요.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다 받아갖고 이렇게 그 바로에게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로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내가 버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하고 많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한대. 요셉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수하겠습니까? 그분이 실패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그래서 주인이 있으라는 데 있으면 되고요. 장류에 있으라 그러면 장류에 있으면 되고, 아프리카 가라 하면 그냥 아프리카 가면 되고요. 목사하라면 목사하면 되고, 장로하라면 장로하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냥 집사하라면 집사하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경쟁해서 장로 따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서 목사 따는 것도 아니고,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 못 따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더라 자꾸 권사 못 따가지고 그 교회 안 댕기다, 이런 얘기 우리가 수월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은 오늘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을 전부 다 지금 이 요셉이 다 거두어 가지고 바로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은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있는 걸 가지고 뭐 내를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곤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거든요. 그만까지 해버려서 합니다. 그냥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안에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을 잘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인가, 원함인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